우리는 그리스도 영으로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세계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능력은 그리스도 영 안에 있는 멜기세덱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세 때 나타나기로 한 마지막 끝날의 믿음을 가지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이제 그 영광과 종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제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마음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이 세계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이 세계를 알 수 있고 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마지막 보좌의 생명인 성전의 마지막 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드시 진리를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제 불로 연단된 마지막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그 후로는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한 후의 사람을 말하고 있죠.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영으로 이제 하나님처럼 사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제 마지막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는 남아있는 자, 시온의 남은 자로서 남겨진 아버지 말씀을 성전으로 이제 우리가 완성해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눈가림을 통해서 눈을 가리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그랬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어리석은 자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 말씀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하게끔 이미 기록을 해놓고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도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서 마지막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는 믿음이에요. 이 열매가 우리가 얻는 그 사랑이라는 몸이었고 성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얻는 마지막 비밀인데 그 몸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위의 것만을 쫓아가야 되고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듯이 누룩 없는 떡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누룩 없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의 말씀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죠.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은 창세 전의 말씀이었고 멜기세덱의 떡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이 떡에 관한 말씀은 아버지 세계의 독생자 세계의 품의 세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전 5장 7절에 그랬잖아요.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남겨놓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묵은 누룩으로 절대 하지 말고 묵은 누룩은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마침이 되었고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이 됨으로 그리스도로 이제 마침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 완성은 뭘로 해요? 멜기세덱 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병이어를 이제 깨달았다면 칠병이어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칠병이어.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칠병이어 말씀을 정말 많이 그 전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반복의 사명이 있잖아요. 무조건 반복을 해야 돼요. 그 나이가 많으신 70대 어르신이 정말 뾰족한 힐을 신고 다니는데 어찌나 잘 가는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연세에도 이런 구두를 신고 이렇게 반듯하게 잘 걷느냐. 반복을 해서 그렇대. 반복. 걷는 연습. 이 반복의 사명이 있어야 돼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보리떡이라는 5개는 고통의 오라는 수예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불법을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영인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오병이어를 깨달아야만이 이제 칠병이어로 나갈 수가 있는데, 참하늘의 영광의 고난, 이 보리떡 5개의 고난은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이지만, 이제 오병이어가 보리떡 5개를 깨달은 자는 이제 참하늘의 영광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떡 5개는 고통의 수인 보리떡,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는 구원받을 채로 나갈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었다. 여기 한 아이는 이제 여자를 말하죠. 온 인류의 여자. 이제 옛사람을 가진 자예요. 구원받을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이 보리떡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예수라는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다시 싹이 올라와서 보니까 보리라는 그리스도로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보리떡은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5개, 보리 5개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고통의 수예요. 육체를 멸하는 고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라는 거는 구원받을 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먹고 남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에게 먹고도 남음이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 어떤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마지막 끝날에는 이 말씀 하나로 하나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많은 아들들이 나와서 영광을 내 앞에 몸으로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6장 9절이 말하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마지막 끝날에 영광을 얻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비밀을 알고 보면, 이 보리떡이라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나안의 첫 소산이 뭐였어요? 밀과 보리였잖아요. 첫 소산 보리. 물고기는 십자가로 가는 구원받는 상,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인데, 십자가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물고기라는 부활체로 이제 우리가 보리떡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로 가봅니다.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어디에 앉게? 복음 들을 자리에. 잔디는 풀에서 나잖아요. 옛사람 가진 자들에게 앉으라겠지. 옛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앉으라는 소리를 안 한 거예요. 육체 옛사람을 가지고 풀이 자라서 이제 동물들이 뜯어먹는 풀. 이 우리가 누구에게 뜯어먹고 있어요? 육체, 정욕을 위해서 뜯기고,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용에 의해서 지배받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옛사람을 가진 사람이 많은지라, 사람들이 보니까 수요가 5천이다. 이 5라는 수는 고통의 수예요. 항상 우리가 여기에 5에 공이 10개가 붙든 뭐 20개가 붙든 간에 앞자리 수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에게 그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그래서 수요가 5천쯤 되더라. 고통에 이제 우리가 고난을 지나야만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리로 부활할 수 있다는. 5라는 수는 또 2와 3에 합해진 수잖아요. 2는 뭐예요? 연합의 비밀이고 3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 이렇게 합해져야만이 하나의 부활의 몸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수만 5천이라 그랬어. 남자, 부활한 그리스도의 상, 그리고 이제 십자가 죽음 2와 연합이 되면 이제 남자의 수만 5천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11절로 더 가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떡은 십자가의 죽는 말씀이었어요. 축사라는 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으니까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도 부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겠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말씀은 십자가 이제 죽고 나니까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증거되었어요. 이 떡을 가지고 축사가 끝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로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에 이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어요. 왜?
십자가의 축사의 말씀이 있고 난 뒤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은 다음에 사망에서 풀어 고통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이제 36절에 어떻게 하셨냐. 풀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떡을 가져 축사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표적을 보고 처음에는 이 믿음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를 보고 믿음이 아니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런데 2장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어. 여기서 진짜 믿음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이것이 뭐예요? 지금 떡을 가져 십자가에 축사하신 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1절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에게 나눠주세요.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어떤 사람들? 잔디에 앉은 사람들, 옛사람을 가진 사람들, 영원히 지금 동물이 뜯어먹는 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니라.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하는 대로 원대로 주신다. 원대로 주신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달라 그래서 주셨어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값없이 준 선물이에요. 로마서 에베소서 4장 7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에 이제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어떤 분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엄청나게 자기한테 은혜가 되시는 분, 어떤 분은 정말 소수로 조금 느끼시는 분, 이게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로마서 5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선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범죄가 들어왔고 이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6장 11절이 이 잔디에 앉은 사람,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잔디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고 고기도 저희의 그렇게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배부르다는 말씀의 풍부함이에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가장 최고의 배부름이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 안에서 배부르지 않으면,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죽는다는 거. 저희가 배부른다는 것은 믿음의 말씀을 이제 십자가에 축사하는 말씀을 가지고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이 말씀이 정말 배부르게 내 안에서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죽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풍부.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둔다. 아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래. 이게 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5,000명이 넘고도.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정말 부요의 풍부함으로 측량치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잔디에 앉은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 남은 조각을 거두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다시 12절이요. 2절 남은 조각을 이렇게 거두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이렇게 넘치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풍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베소 3장 18절도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너무도 풍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 잠언도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3절.
이 말씀은 어떠한 풍부함이 있느냐? 우리가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듯이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풍부한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이 말씀이 이렇게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은 이제 우리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버리는 것이 없게.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해서 다시 자라가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라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진리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고전 15장 20절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전 15장 23절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천날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남은 조각, 다시 거두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자라가라는 그 뜻입니다. 지금.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전도서 3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를 이제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이 남은 조각의 말씀을 가지고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름답게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의 풍부함은. 그러니까 이 잔디에 앉은 사람들에게 풍부히 주고도 남은 조각을 다시 거두어서 이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 이제 축사의 말씀이 또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13절 또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다 오병이어 말씀이잖아요. 이에 거두니 13절 보니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또 10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막 12지파니 궁성이니 뭐 이런 거 다 뒤에 글씨는 그냥 몰라도 10이라는 수는 뭐냐면 야곱의 12지파도 마찬가지. 우리가 멜기세덱까지 자라가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에 모든 과정을 10이라는 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은 딱 결과는 뭐예요? 사랑, 열매,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보좌의 12지파, 12궁성, 12 그다음에 보석 이런 세 개 다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뭐 12기초석, 어린 양의 12사도, 14만 4천 이런 의미가 다 이 의미예요. 12진주문, 성의 그리 맑은 진주 같더라. 망국이 그 안을 들어가는데 12 이제 우리가 문을 지나서 간다. 이게 다 10이라는 수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6장 13절이 말하는 12바구니에 찼더라. 이제 12바구니에 찬 것을 10이라는 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 완성에 갈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강줄이다. 이것은 축사 후에 이제 십자가로 가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주고 고전 1장 24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그리스도의 이제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이 지금 축사 후에 십자가 죽음 후에 미리 십자가에서 이제 썩어짐으로 보리로 많은 열매를 맺는 말씀이에요. 보좌 우편의 말씀, 창세 전의 말씀, 아버지 세계의 말씀, 요셉의 비밀의 말씀, 뭐 부엘세바의 언약, 무교병 이제 막 이런 다 말씀이 이 7병의 말씀이에요.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7은 뭐예요? 7은 안식의 비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땅에서의 완성의 비밀, 보좌의 세계의 비밀, 7째 날의 비밀, 7세계 있잖아요. 가나안의 7 소출, 뭐 이제 별에서부터 시작해서 7 등불까지의 그런 과정들. 이게 다 7병의 말씀이잖아요. 7 금초대, 교회, 별, 이제 뿔, 뭐 등불, 눈. 그래서 이제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왜 작은 생선이라고 했을까요? 제사장 온영 수는 작아요. 고전 4장 15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많다 그랬어요.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많은데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는 뭐예요? 아버지 세례를 통해서 나아질 자는 별로
많지 않다는 거. 이걸 지금 의미해서 칠병이어에서 마태복음 15장 34절에 작은 생선 두어 마리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사장 온영 아들의 수는 아주 적다는 거예요. 수가 적다는 거예요. 이 생선에는 뭐와 뭐가 있어요? 살과 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선, 작은 생선은 우리의 마지막 부활체, 영의 몸의 부활체. 우리 주님이 나타냈을 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다 그랬잖아요.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지금 작은 생선 안에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살과 뼈가 있는 마지막 우리가 얻을 몸. 두어 마리 뭐예요? 로마서 11장 7절인가요?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어떤 수가 있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의 제사장의 수. 아주 작은 수. 그래서 작은 생선, 살과 뼈이 있는 몸인데 구원받을 완전한 구원체인데 그것도 두어 마리. 두 마리라고 하는데 두어 마리. 막 무한한 가능성을 넣었잖아요. 두어 마리. 왕조 결통이에요. 이게 7천의 제사장들.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이 자들이 창세전에 영으로 있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주님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예수로 와서 이 땅에 오니까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십자가로 가시니까 보리라는 많은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보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완전함을 입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단계를 이제 칠병이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믿음의 부활이잖아요. 믿음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단계가 믿음의 부활이에요. 칠병이어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은 뭐예요? 멜기세덱의 이제 참하늘의 완전한 몸을 완성하는 게 몸의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믿음의 부활, 칠병이어는 완전한 몸의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멜기세덱의 차이점을 지금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리스도 영과 멜기세덱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데 요한복음 6장 29,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먼저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축사 후에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의 완성은 이제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이제 우리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표적을 깨달았어요. 3일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에 축사된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몸들여 주시니까 그 많은 이제 그 밑에 있는 후손들은 믿음으로 행함을 함으로 해서 이제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이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표적은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표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적을 얻는 표적이에요.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얻는 이적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전 13장 10절에도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 단계에서 이제는 장성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단계로 나가라 그랬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우리가 이제 정말 어린아이가 어떤 단계? 그리스도 영이 왔을 때로 우리는 어린아이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어린아이가 그리스도 영이 왔을 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변동될 때도 낮은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온 몸을 말하고 있어요.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그리스도 영이 온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동시킬 수가 있지 그리스도 영이 없는 상태에서는 영광의 몸으로 변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전 13장 10절이 이제는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이제 첫 부분적으로 온 것을 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희가 실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가 온다. 이 단계가 지금 칠병이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병이어는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설명했던 멜기세덱의 비밀이에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아주 무한하게 그냥 저기 7장 거의 전체 장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을 하잖아. 멜기세덱은 살레망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났다. 아브라함이 롯 자기 조카를 구하기에 318명이라는 군사를 데려가죠. 3이라는 수와 1이라는 수와 8이라는 수가 그 복음의 의미가 있어요. 318이라는 수에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된 몸으로 이제 보좌의수로 나가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을 그때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제 거기서 축사를 받고 이제 그 이름은 첫째 의의 왕, 살렘 왕. 의의 왕은 완전한 하나님 세계의 왕, 살렘 왕은 멜기세덱, 평강의 왕은 이 땅에서 얻을 제사장들의 몸. 그래서 셋이 하나가 돼서 산자의 하나님으로 완성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세계에 멜기세덱이 지금 칠병이해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병이해 단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어라.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산떡의 비밀이다. 참떡이다. 막 이런 기록을 계속했잖아요. 이 주님이 내 살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입는 그 단계까지 자라라.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이제 없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가 얻을 몸은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에서 얻어질 것이다. 참하늘의 말씀이 와야만이 새하늘 새 땅에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 계시록 21장 2절에도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이제 위에 있는 마지막 성전의 그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는 누구야? 이제 교회가 될 자들을 말하잖아요. 마지막 청년으로 자라서 이제 마지막 교회로 완성될 자.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교회의 머리, 이제 그리스도 멜기세덱 줄을 두고 다 지체로서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완성이 돼야 돼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 여자라는 몸, 남자는 이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칠병이 하늘에서 내린 참떡의 비밀을 통해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될 것을 칠병이어서 더 알려줍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35절로도 가보겠습니다. 이제 보리떡이 아닌 이제 떡 7개와 이제 칠병이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성전을 완성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이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지금 낮은 몸이 된 자들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다 들어온 자들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는 어디에 앉혔어요? 잔디에. 이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이 땅은 새 땅이에요. 새 땅. 예, 잔디가 아닌 경작을 우리가 하면 이제 새 땅. 이제 거기서 열매가 날 땅이에요. 경작되지 않은 땅. 이제 새 땅. 열매 맺는 땅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낮은 몸이 된 자들에게 이제 영광의 몸으로 되기 위함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이제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고 광채가 난다, 이런 기록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뭐 몸의 변동,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땅과 하늘이 진동한다. 고전 15장 42절에 썩을 것이 이제 썩지 않을 것으로 산다. 약한 것이 이제 강한 것으로 산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산다. 이게 지금 무리를 명하사 이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가진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5절에 땅에 앉겼어요. 땅에. 이제 잔디가 아닌 이제 새 땅. 경작하지 않아서 이제 농사만 갈아엎으면 이제 열매가 맺어질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36절로 가보겠습니다. 떡 7개. 이제 본격적으로 7이라는 수를 드러내잖아요. 새 땅의 열매잖아요. 마지막 아들들. 이제 7째 날의 비밀, 7별, 이제 검의 말씀, 금토대의 말씀, 이제 7 등불의 말씀, 7 뿔의 말씀, 7 영의 말씀. 그래서 7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부엘세바의 말씀, 이제 뭐 다 들어있죠. 7개와 그 생선. 이 생선은 완전체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했어요. 이 생선, 이제 구원을 완성할 완전체 부활의 멜기세덱 몸을 완성할 그 몸을 가진 자들을 가지고 어디에 축사했어요? 이제 이 축사는 날마다 죽음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오병이의 축사는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의 죽음이었지만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축사의 말씀이에요. 생선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참하늘에 축사된 말씀을 이제 그 변치 않는 이제 두 가지 변치 못할 완전한 말씀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참하늘에 축사된 말씀, 맹세에 보증된 말씀. 37절로 갑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에 차게 거뒀다. 그래서 7이라는 세계가 어땠어요? 막 완전한
그 7세계가 얼마나 가나안의 7소출도 있었지만 우리가 또 얻는 그 7세계 브엘세바의 언약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7광줄에 차게 넘치게 부족함이 없게 거두었다. 7광줄에 차게 넘치면 완전체인 우리가 성전의 완성입니다. 38절로 봅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 여자와 아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제 오병이를 통해서 육체를 멸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청년의 열매로 이제 집과 성전을 완성하는 이제 거기까지 가는 수가 4,000명이었더라. 완전한 이제 육신까지 다 정복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뭐라 했어요? 8번째 이기는 자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록 21장 7절을 보면 유업을 얻을 자인데 그가 내 아들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8번째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래라. 완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이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신이다라고 그랬어요. 신이다.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라는 거예요. 시편 다윗은 82편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여기도 지존자의 아들 이렇게 안 하고 들을 하나 넣었어요. 이 들. 이제 5,000명이 먹고도 남은 말씀, 그 풍부함의 말씀, 또 7,000 이제 칠병여를 통해서도 먹고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끝날에 영광의 주를 몸으로 나타내는 그 말씀.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칠병의 멜기생 몸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참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생명은 영이 아닌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전도사님이 바빠서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게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이요. 바꾸셨어요? 네, 이때요. 아니요, 하셔야지. 3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34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제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참떡의 말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고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부활의 몸을 얻을 아들들이 이제 이 뜻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첫 번째 우리가 오병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서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축사인데 이 십자가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축사의 말씀. 참하늘의 비밀을 쫓고 무덤에서 이제 들어서 마지막 죽지 않은 영생의 생명을 얻는 말씀. 이런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칠병이의 말씀 엄청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말씀이 나왔으니까 반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가도 여기 문 나가면 머리가 가장 좋은 분이 20% 남는데요. 근데 우리는 저도 제가 안 좋아요. 그러면 몇 프로 남겠어요? 딱 저기 대문 앞에 나가면 이제 꽝대. 여기 나갈 때는 20% 남지만.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찾아가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을 통한 마지막 말세 때 나타나기로 한 약속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그 열매인 마지막 몸을 얻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잔디에 앉은 자가 그 잔디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땅에 앉아서 마지막 그 새 땅에서 나올 열매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뒤에는 마지막 생명이 있고 영생하는 생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인내하며 그 생명을 우리의 주의 영광의 몸으로 나타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늘 지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